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다 주님을 뵙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늘 기도하는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계속 살아있으려면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이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려면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이것만 있으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버리면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그와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죠.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영혼을 위해서도 영혼이 계속해서 살아있으려면은 음식이 있어야 되고 호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음식이 뭐냐? 바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과 다른 거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지만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호흡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육체나 영혼에게 반드시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숨 쉬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뭐 하루에 1시간 하면 된다 2시간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한 2시간 정도 호흡하고 나머지 시간은 숨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호흡입니다. 호흡은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기도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는 천국에 있는 천국 문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황금 열쇠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황금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활용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 황금 열쇠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황금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있는 보물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시험에 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뭐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데 세 사람 중에서 아마 두 사람은 주무시고 요한은 자지를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 주무셨다면은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베드로나 야고보는 깊은 잠에 채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시고 왔을 때 계속해서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걸 보시고 책망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너무 약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못해. 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다른 데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저녁 때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여러분들 삶에 필요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되려면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세상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무리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재물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게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커요. 세상을 다 우리 마음에 이어도 우리 마음은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모시려면은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시험에 들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시험 당하면은, 목사 때문이야, 그 집사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손가락질할 때 2개는 밖을 나가는데 3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이리하면 너 때문이야 할 때 너가 누굽니까? 하나, 둘, 셋, 3개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2개는 밖을 가리키지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건 누구 때문? 자기 욕심 때문.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돼. 마음을 비워야 비워진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드는 사람은요,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걸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면은 이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 뒤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 심령에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알고 있어도 시험 드는 사람은 회복하기가 무지 어려워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돼.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은 항상 평소에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비워진 그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늘 주님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시험에 들지 아니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시면은 4년 이상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물질의 그 탐욕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누가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누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그냥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잠재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잠자게 하면은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일을 하게 하시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내려놓고 빈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가득 채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지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의 역할을 벽.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들으시는데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역사하시더라도 그 죄의 벽이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질 않고 몸 밖에 그 죄가 있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은 육체와 육체의 결합이니까 그 죄는 몸 안에 머물게 된다. 몸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가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가버린다. 그런데 다른 죄들은 그 죄가 몸 밖에 있게 된다. 몸 밖에.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몸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고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가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밖에 있게 된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죄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든 몸 밖에 있는 죄든 그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그 죄를 묻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데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많이 부풀어가지고 불려서 7번까지 이야기했거든.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은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시간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용서를 빌고 다시 한 시간 후에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범해서 용서를 빌 경우에 주님께서는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특권, 회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죄든 몸 밖에 있는 죄든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는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그 모든 죄를 청산해야 돼요. 아멘.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하루 동안에 지은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주무셔야 돼. 아멘. 그래야 잠자는 동안에 눌림을 받지 않고 잠자는 동안에 악한 꿈을 안 꾸게 됩니다. 아멘. 항상 사단은 죄의 길을 따라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하루 동안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이 용서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고 고백했던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죄를 늘 품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메말른 나무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잘려버려요. 그날 저는 그날 여러분들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지었던 죄는 그날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하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은혜로 살아가잖아. 제가 신앙생활 30여 년 동안 살아온 삶을 가만히 보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이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고백이 되더라고. 여러분들 지혜로, 여러분들 지식으로, 여러분들 방법으로, 여러분들 경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그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차 안에서건 집에서건 화장실이건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교회 출석하지 말고 집에서 입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왜냐면 고등학교 3년 되면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에 가서 글자 한 자 더 봐라고 공부하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공부를 해야 돼.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해야 돼.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지혜가 10배나 높더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공부한 것을 2시간이면 끝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또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힘으로 된 것 같아도 넘어지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넘어져 버려요. 주님이 다윗의 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다. 나의 바이시다 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모든 경성함이 다 헛사가 되어버립니다. 헛사가 되어버립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는 전국 창고를 여는 황금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골방에 던져 놓지 마시고
그 황금 열쇠를 날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천사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이해되는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더랍니다. 그 이해 안 되는 게 뭐냐?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거.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은 천국 창고의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께 필요한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창고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우리 각 사람께 필요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열리는데, 기도하면 회복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 하잖아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고치고 싶어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어져.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져. 여러분 성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그 성품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 보세요. 한 달 동안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음행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잖아요. 기도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기도를 뜨겁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들어갔지만은 그 다니엘의 그 믿음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서 사자가 물지를 못해. 사단에서 아벤노고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향한 그 경외심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거든요. 불 속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면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야 여러분들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경험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영적 경험이 있음으로써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그런 경험이 없어 하는 사람하고 믿음이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얼음이 옵니다. 그 얼음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걸 내려놓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는 사람의 본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믿음의 스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는 간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남다르게 밤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친밀함을 보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하면은 우리 구약에서 맨 마지막 성경입니다. 맨 마지막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다가 기록해가지고 그 기념책을 어디다 둔다 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름들을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그 책을 보좌 앞에 딱 두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 더욱더 친밀해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약 응답이 없다면 늘 나 같은 자는 주님께서 내 기도도 안 들으실 거야. 아무리 기도도 주님께서 안 들으시잖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자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이야기하더라도 남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잖아요. 사방을 다 돌아봐도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달퍼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황금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황금 열쇠는 하늘의 천국, 즉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황금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님 저는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다면은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책망을 받을 거예요. 내가 준 황금 열쇠는 어디다가 숨겨놨느냐 하고 책망하실 거예요. 자,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을 준비를 하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벽을 나가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내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예, 내 종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통곡하는 것을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읽겠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 나를 15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 5절에 보시면은 5절 그 보시면은 후반절에 예,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디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만약 그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눈물을 보아노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쭉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눈물을 보아노라.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엄청나게 강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우리 이용을 해야 됩니다. 뭐가 약하냐? 성도들이 눈물에 되게 약해.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들어주셔.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엄청나게 좋아하셔. 이미 히스기야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주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합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그 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가지고 건강을 주가지고 3일 되었을 때 성전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죽을 병에 걸린 그 히스기야를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날 15년을 더할 것이며 했어요. 지금 죽어야 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거기서도 끝난 게 아니죠.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즉 외적의 침묵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아니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덤으로 살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더 붙여가지고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얼마나 좋아하시면은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려줄 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도 덤으로 더 붙여가지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진장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떠나면 안 돼. 기도를 떠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기도 생활을 떠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래? 고난이 산 넘어 산이, 한 고개 넘어가면 또 다른 또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고개를 넘어가면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매년 12월 되면은 그 다음에 새해를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달라고 제가 기도해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그런 축복의 말씀, 우리 등대교회 축복의 말씀을 주시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2022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다음 주에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2022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는 아주 중요한 해다 하는 그러한 암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묵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풍성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부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그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거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기도하겠습니다.